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오늘은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리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빛으로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삶의 용기를 얻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결단 있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남의 것을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인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저도 이런 것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렸는데요. 여러분, 저라고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저도요, 목회를 좀 크게 하고 싶은 목사입니다. 10,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명 정도의 성도가 있는 목회는 하고 싶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정도 되면 정말 선교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인원이 되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맨날 쩔쩔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세워야 되나? 어떤 분을 또 세워야 되나? 맨날 사람이 없어서 일꾼이 없어서 쩔쩔매잖아요. 근데 한 1,000여 명 정도 된다면 그 중에 일할 사람 왜 없겠냐는 말이, 물론 또 그때가 되면 또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또 돈 쓸 곳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고민인데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10,000명은 안 해더라도 한 1,0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진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점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지금 1,000여 명의 성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힘들지만 저도 힘들 겁니다.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제 명예 저 못 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부교육자가 없어서 혼자서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교육자 없이 1,000명 돼봐요. 저는 제 명예 못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받으셨습니까? 오늘 주보요, 지난주까지 제가 130분을 뽑았는데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인데 130분밖에 뽑지 않았냐. 그래서 170분 뽑았거든요. 아마 못 받으신 분도 또 있을 겁니다. 그 170분 주보 뽑는데 일주일 내내 걸렸습니다. 성도가 1,00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장 주보 뽑으려면 전 아마도 집에도 못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내게 가장 적당하게 사명 감당하게끔 형편과 처지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목회 현장에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자족하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그 모든 것들 부족하다, 만족하다, 만족하지 못한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히 주셨다, 내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최상의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아시다시피 딸만 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아들 있는 집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부럽기도 할 뻔한 적도 있어요. 제가 교회학교를 해보니까요, 교회학교 아이들 등치 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보면 뭔가 모르게 듬직한 게 있더라고요. 난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조금 부럽기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또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만약에 제가 아들이 있었다면 저는 아들 때문에 목회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를 닮은 아들이라면 분명히 치앙마이에서 사고치고 다녔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닮은 아들이라면 분명히 속 엄청 새기면서 말이지요, 분명히 사고치고 다녔을 것이다. 그나마 딸들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주 수요일 날 날개의 주인공 우리 허영란 목사님의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한편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간증자에게 그렇게 극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내게는 극적으로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간증자를 만나 주셨다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 부러워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간증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알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간증자들처럼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간증자들처럼 며칠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지도 않았으면서, 간증자들처럼 성경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며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결심도 없이 그저 간증자들이 만난 하나님만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가슴 답답함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도 하나님 만남에 대한 그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문제는 뭔고 하면 하나님을 못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고백을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결국 뭐가 문제냐? 믿음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어떤 문제입니까? 믿음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큰 교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외제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 부러워할 필요 없고요, 큰 집에서 사는 분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남의 자식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고요, 남의 집 남편 남의 집 안에 잘 나간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선교비 많이 받는 선교사님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자족하자. 그거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자. 그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지금 내 형편과 처지,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하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역시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을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무슨 말입니까? 복을 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복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의 가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복을 누리며 사는 그 사람을 괜히 흉본다든가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끊임없이 악을 행합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아주 못되게 괴롭혀요. 타작마당의 곡식을 싹쓸이 해가질 않나. 양이나 소나 나귀, 가축 등을 키워놓으면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만들어 놓고 살아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아주 얄미웠습니다. 왜냐하면 죄짓고 부르짖고 죄짓고 부르짖고 반복해. 얼마나 얄밉던지요. 여러분도 얄미운 사람이 이런 사람일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사람 세상에 내가 죄는 다 짓고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는 또 잘못했다고 하고, 또 세상에 나가 죄 짓고, 또 교회 와서는 잘못했다고 그러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이런 사람들 너무 얄밉잖아요. 저만 얄밉군요. 네. 아니, 얄밉잖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말입니다. 조건을 붙여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벌 받을 짓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하지만 벌을 받고서라도 매를 맞고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는 복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내 기준에서 어느 사람을 볼 때는 아닌 듯해요. 그런 사람 있지요. 내가 그 사람을 보니 나보다 못해요. 신앙생활 하는 꼴을 보니 나보다 부족해요. 신앙생활 엉망이에요.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무엇 하나 나하고 견주어 봤을 때 내가 그보다 낫지 그는 나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나보다 복을 받아요. 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있습니다. 나보다 잘 되거든요. 그의 자녀들은 대학에도 떡떡 붙거든요. 그의 남편과 그의 아내를 보면 잘 된다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쳐다볼 때 괜히 얄밉습니다. 괜히 얄미워요. 근데 여러분이요, 괜시리 얄밉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러워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드디어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죽었다가 생각한 아들이 살아있고 게다가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으니 그 기쁨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 분명 복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이 자체만 보고 부러워만 마시고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이라고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믿음은 좌충우돌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나이가 들면서 마침내 자신의 삶을 이끌고 오신 분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구절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이젠 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야곱 말년에 이와 같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을 바로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 그는 죄짓고 부르짖고
죄짓고 부르짖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데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당신의 지난 과거는 과거일 뿐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삶을 반드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기, 남보기 부끄럽다고요? 남보기 쑥스럽다고요? 괜찮습니다. 오직 남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찾아 나오는 그 모든 심령을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인생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믿음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믿음의 기본이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도 역시 믿음 없는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자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니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말년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 요셉을 만나고 있는 이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정말로 이제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자, 여러분, 마침내 야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이르러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유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수레를 이끌고 수레를 갖추고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그가 수레를 갖추고 내려갔다는 말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건 단지 한 개인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공식적으로 애굽의 총리로 지금 아버지 야곱을 만나러 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혼자 수레 타고 아버지 야곱을 만나러 가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호위하는 군사와 함께 했을 것이고요, 또 시종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려갔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큰 무리는 아니더라도 제법 위용을 갖춘 사람들의 행렬이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폼나는 장면, 아주 멋있는 장면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고센 지역에 살고 있던 애굽인들이 이 장면을 보았다면 그들은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장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드디어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그들은 서로 안고 웁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운 다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보통 우리네 부모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한동안 생사조차 모르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만났으니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부모된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는 야곱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악을 울리지는 않았다 쳐도 분명 저 멀리 폼나고 화려하고 멋진 많은 무리들이 다가오는 그 모습을 야곱은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요셉이 멋진 수레에서 내어 자기에게로 다가옵니다. 주변에 그를 호위하는 무사들이 있고 따르는 수하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 된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이런 아들을 만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때 저 같았으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호, 이제 내 인생은 활짝 폈다. 이제 내 인생 그 누가 나를 건드리랴. 내 인생 야호, 이제 활짝 폈다. 그 누가 내 인생에 건드리랴. 그 누가 나를 무시하랴. 그 누가 나를 업신여기랴. 이런 생각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은 천성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겠냐고요.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요? 먼저 나오려고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자라서는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리지요. 부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0수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던 집념의 사나이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이 아들 요셉을 처음 보고 한 말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야곱은 그 옛날의 야곱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아들, 애굽의 총리 그 요셉을 등에 업고 재물, 지위, 땅 등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릴 수 있었지만 야곱은 더 이상 그런 것들에 관하여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아들 요셉이면 족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목사님, 야곱이 이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가 130에 가깝습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계신 저희 교회 어르신들 빼고요,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욕심과 탐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의 것에 관하여 더 매일 수 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 빼고요. 저희 교회 어르신들 빼고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욕심도 이제 없어지고 탐욕도 없어지고 다 세상 만사 공수대 공수고 그게 그거지. 예, 그렇게 여겨주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어르신들, 저희 교회 어르신들 빼고요, 많은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움켜쥐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요, 더 욕심과 탐욕을 내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제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아들 요셉이면 그것으로 만족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치앙마이를 살아가면서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가 주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니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내 가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을 흉보지 마시고요, 나는 그저 주님 한 분이면 좋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드리고 있으니 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지금 이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남이 볼 때 그게 미련한 삶 같고 그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일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한 삶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제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더라고요. 이 교회를 거쳐가신 분만 숫자로 따지면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이에요. 그 중에는요, 돈 없는 분도 있고요, 건강 잃은 분도 있고요, 예, 말 그대로 잘 안 돼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치앙마이를 살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여러분, 치앙마이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더 모으시겠습니까? 치앙마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회복하면 얼마나 더 회복하겠습니까? 치앙마이 땅을 살아가면, 죄송합니다, 골프의 골자도 모르지만 타수 얼마나 더 줄이시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가? 치앙마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녀 교육시킨다고 그 자녀가 나한테 얼마나 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앙마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를 살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무엇을 만족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주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고백 어디서 하는가? 바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고센 땅이라는 곳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시면 고센이 등장하지요. 29절 고센으로, 34절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고센 땅은 바로 여기가 됩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부엘세바 보셨죠? 자, 오늘은 고센 땅입니다. 자, 저기가 바로 고센 땅입니다. 애굽 북쪽 지역에 위치한 곳이고요,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센은 변두리 지역입니다. 자, 특별히 이곳은 양질의 목축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살기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3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갈 때 유의사항을 알려줍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우리는 조상 때부터 해온 것이기에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말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애굽의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길까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굽의 사람들은 정착민들입니다. 여러분, 정착민이 꺼려하는 대상이 누군 줄 아시죠? 바로 유목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목민들은 잘 살고 있는 지역이나 마을에 유목민들이 들어와서 자칫 그 정착해놓고 있는 마을과 그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엊그저께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여행하시는 분들은 조금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 엊그저께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들마다 이제 관광세를 받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웬만한 관광지에서는 이제 관광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잘 살고 있는 마을이 관광객으로 알려지면, 관광지로 알려지면 관광객들이 왔다 가면서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해서 마을 유지 관리 차원에서라도 관광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가증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가증이라는 말은 오염시키다, 더럽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유목민들이 애굽의 정착민들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더럽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당시 애굽인들은 소를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를 번제로 드리네요. 애굽은 소를 신성시 여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고 그 소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융화되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요셉이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지금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보다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요셉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자기 가족을 구별되이 살게 하고자 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센을 구별된 곳으로 만들고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성도는 무엇하는 존재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땅히 우리도 요셉이 구별시켜 놓은 땅 고센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우리의 고센 땅이 어딥니까? 어쩌면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치앙마이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고센 땅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참 신기해요. 고센은 애굽의 북쪽이라 말씀드렸죠. 치앙마이는 태국의 북쪽입니다. 고센은 애굽의 변두리라 말씀드렸죠. 어찌 보면 치앙마이도 태국의 변두리 지역이잖아요. 아하, 고센은 바로 치앙마이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셨을까?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실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고 살아가시면 안 돼. 치앙마이 중앙교회는 이 땅에 구별된 곳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기에 교회가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이유는 99%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이지만 1%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를 택하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고센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별되게 산다는 말은 격리되어서 살라는 말이 아니지요.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나의 고센 땅을 지키면서 애굽과는 구별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참습니까? 우리가 왜 인내합니까? 우리가 왜 그 거룩하지 않은 곳에 발을 딛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땅 치앙마이에서 구별된 사람, 성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구별됨이 거룩이고 그 거룩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당신의 가정이 고센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의 일터가 고센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당신의 예배하는 바로 이곳이 구별된 장소, 고센 땅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 훗날 모세시대에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센을 떠나가면, 고센을 벗어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고센 땅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있는 곳이 고센이 되어야 되고 바로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내가 발 딛고 사는 이 땅, 치앙마이가 고센 땅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남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남이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것은 바로 이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지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찾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고센 땅을 지키며 이 땅에서 주의 영광 나타나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의 축복하시고 내가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의 모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난 감격의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땅 가운데 구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도시리며 살아가는 것까지요.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목마른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이여,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긍휼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를 찾고 주께 부르짖는 10년들마다 주의 은혜로도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노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99%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1%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자로 구별되이 살아 거룩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끼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치앙마이 이 땅,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센 땅을 믿어 구별된 삶을 살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삶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조국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금시 천명함네. 아멘. 사랑의 주님,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